잠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빗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지혜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지혜는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된다. 이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얻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가장 근본적인 것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간구할 뿐 아니라 간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간직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으로 다 새어나간다거나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서 다 없어진다거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고 갈라져서 다 새어서 나간다거나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 안에 잘 간직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삶의 실천에서 어제 표현에 의하면 성읍의 사람들을 복준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또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편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찔리는 마음으로 동시에 좀 내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고 내 마음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악의 모습과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악한 행위나 혹은 악인, 또 미련한 행위나 미련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처럼 같이 등장합니다. 일단 먼저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워낙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나눈다기보다 개념을 따라서 나눠봅니다.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2절에 가보면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미움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만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참 밉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어떤 내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따라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미워하신다는 말은 비슷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단순히 너 죄가 있구나 이것을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 죄가 있구나. 그리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당연히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악에 대해서나 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내가 어떤 행동이 악하냐 선하냐 기준이 뭐냐, 또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선하냐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악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절대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미워하시는구나.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죄하시는구나. 정죄하시는 데서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지만 그 열매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결과고 또는 죽어서도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또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 보면 악이나 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14절에 보면 일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만이 머물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대가만큼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가대로 받았다면, 내가 행한 대가대로 받았다면,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둠, 당연히 지옥, 당연히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결과대로 갈 뻔했던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가 이걸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으며, 또 하나는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이렇게 결과들이 많은 건가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행위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적 있잖아요. 대가 지불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어려워하고 남도 어려워하게 만든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다가 내가 그때 참 내 입술로나 내 행위로나 내 태도로나 참 악하게 살아서 그 악한 어떤 그 표현 때문에 다 악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된 악한 행위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내가 얼마나 남을 아프게. 다 그거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악은 이 땅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오늘 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악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또 비슷한 분량을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악이 그만큼 너희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건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게을르다가 한번 탁 하고 악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것에 빠져가지고 악한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고리가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악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라면 그럼 미련한 것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일단 미련한 것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미련한 것의 1절을 한번 봅니다. 미련한 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참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게 내 모습일까? 그래 이게 내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은요 2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굴종 아니면 싸나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저 존재가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완력이나 뭘 하여튼 간에 그러면 굴종하고 도망가. 아니면 와서 꼬리를 흔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굴종합니다. 아니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덮치거나 공격하고 눌러서 자기 아래에 굴복시킵니다. 한번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혜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짐승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가지고 굴종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싸납게 던져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짐승이죠.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쓰고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굴종하든지 싸나워져서 자기 굴복시키든지. 굴종 아니면 굴복시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돌아보고 고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같이 잘 대해주고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싫어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미련함이 제 가운데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행위의 표현입니다.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니까 그 미련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당장이란 말은
참을 사이가 없이 그 뜻입니다. 팍 하고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자기 그냥 그 성질대로 분노를 나타낸다 그 뜻입니다.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안 배우고요. 미련한 사람은 생각할 틈이 없이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요. 또 1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칼로 기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칼로 찌르는 살인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말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아니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로 사람 죽인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형제들 보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욕하면 너 그거 지옥 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제가 한 번 했다라고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고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삶이라면 너 소망이 없구나. 주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미련함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구나. 그러면 자, 이 악과 미련함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 미련함과 악은 마치 손의 윗면과 아랫면입니다. 사람은 미련함과 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그걸 뱉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악한 거죠.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악입니다. 악은 여기에 악이라고 쓰고 다니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미련함의 충체가 악입니다. 결국은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바꿔 제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반복하면 막 생각 없이 화내고 생각 없이 막말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게 악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인격에 고통을 주고 아픈 상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악을 가져오게 되고 악이 틈타게 되고 그 자체가 악이고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돌아볼 때 우리는 악과 미련함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좀 머리가 부족해서, 좀 생각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좀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좀 편하려면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그냥 어리석다라고만 얘기하면은 편하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어리석음은 악이다. 제가 그렇게 악합니까? 그렇다. 네가 그렇게 악하다. 이게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다. 명확하게 공식이 떨어집니다. 악과 미련함이 내 삶에 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악 때문에, 저의 미련함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전히도 저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악함과 죄가 있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악한 거는 자기가 미련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안 찾는 것이 악한 것이죠. 찾아야죠. 구해야죠. 겸손히 엎드려야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게 착한 겁니다. 그래야 착해질 수 있고, 그래야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주셨다면 이제 그 길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착한 길이요, 선한 길이요, 의의 길이요, 열매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깨달은 것만큼 간직하며 살게 해주시고, 간직하며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길, 주님 없이 갈 수도 없고 주님의 도움 없이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